네, 우리 에스더 말씀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만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 11절, 12절 보시면 하만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11절 보시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그다음에 왕이 이제 모든 신하들보다 높인 것, 또 1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왕과 함께 초청한 유일한 사람이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9절에 보면은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하만이 이제 유대인을 죽이는 장면에서 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허락해 주시면 은 1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하수에로 아버지 이 다리오 1세가 이제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 이 다리오 1세 때 1년 세금이 은 14,000달란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한 3분의 2 정도의 재정을 1년에 3분의 2 정도의 예산을 낼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냐면은요, 한 330조 정도 됩니다. 330조 정도를 현금으로 그냥 한 번에 낼 수 있는 재력을 갖고 거기에 권력을 가져서 2인자이고 그리고 자녀가 많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하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기쁘고 즐겁게 이제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딱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유다 사람 모르드게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지만 딱 하나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짜증 부리고, 그리고 한 민족 전체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맘대로 돼야 되고, 단 한 개라도 이제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인의 태도인데, 그게 마치 이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살죠. 여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고, 하와도 마찬가지죠. 이제 세상 최고의 미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남자와 함께 사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사람들이 딱 하나 더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늘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이 죄의 본질인데, 하만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늘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 이뤘다, 우리 충분하다 하다가도 딱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하나 발견되면 그때부터 짜증을 부리고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만의 태도를 보면서 점검해야 될 거 하나는, 나는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진 않는가? 내가 하나님처럼 굴려고 하지 않는가?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내 마음이 악인과 닮지 않도록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좀 에스더의 변화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스토리에서요, 2장 20절 제가 좀 읽어드리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은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기 전에 이제 자신을 딸처럼 길러준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잘 따르죠. 그래서 모든 말에 잘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2장 20절에서는 이제 왕후가 막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제 유대인인 것을 알리지 말아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이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양육 받을 때, 그러니까 왕후가 되기 전과 동일하게 순종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20절만 읽고 보면은, 야, 에스더는 참 믿음의 사람이다. 신분이 천했을 때에도, 그리고 신분이 이제 귀해졌을 때에도, 왕후가 됐을 때에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서 이 위기가 찾아오죠. 이
이 하만이 이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이제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가서 왕에게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4장 11절에서 이 에스더가 거절을 합니다. 왕에게 이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나가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을지 모르니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순종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위기가 다가오자 에스더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에스더는 순종의 사람이 아니고 수동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신앙인들 중에서 참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배 나와라 하면 다 나오고 뭐 해라 그러면 순종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한다고 진짜 믿음이 아니라 위기가 다가와야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돼야 이 사람이 정말로 그냥 수동적으로 상황이 되고 그게 평화로운 길이니까 따른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한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근데 에스더는 지금까지는 모르드게의 말에 신분과 상관없이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수동적인 태도였고 또 모르드게의 말, 이 유다인인 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 말에 순종한 것은 이제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 4장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자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너를 왕후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혼을 내죠. 이제 그러고 나서야 에스더가 처음으로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이제 행동을 하길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에서 이제 구하는데 처음에 뭘 하냐면 나는 시녀와 더불어서 금식하겠습니다.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식한다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공동체의 기도 요청을 시작합니다. 공동체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꼭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5장에서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고 생명을 내어 걸고 왕에게 나아가는 결정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 이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잠잠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동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는 사람은 누구를 아버지로 섬기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자기의 몸을 찢길 때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 희생의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아서 마땅히 희생하는 삶, 헌신의 삶,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을 내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지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문화가 너무 익숙해서 찬양도 좋고 교회 나오는 것도 좋아서 그저 이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걸리라 결정하면서 나오는 이런 에스더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에스더가 이제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죠. 그랬더니 이제 2절에서 이제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제 왕이 이 에스더를 볼 때 매우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이제 죽이지 아니하고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왕과 하만을 초대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로 볼 때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스더가 베옷을 입고 이 장례식 때 입는 그런 옷을 입고 가서 꺼이꺼이 울면서 왕에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야 맞을 것 같은데 이 에스더가 희한하게 잔치를 베푸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이제 페르시아 예법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미국하고 한국도 예법이 다르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잘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야 그게 이제, 멋있고 떳떳한 태도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겸손을 떨고 뭔가를 이렇게 주어도 3번은 거절해야 그게 미덕이죠. 근데 이제 페르시아도 좀 비슷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왕에게 직접 청을 바로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로 좀 여겨졌고요. 그리고 바로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구절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접촉하고 의도를 조심스럽게 드러내는 것, 그게 이제 페르시아의 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당시 예법에 따라서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14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이제 하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을 불렀는데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그러니까 23m 정도 되는 나무를 세우소서. 그리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그러니까 왕을 먼저 찾아갑니다. 두 번째 잔치 때.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먼저 나무에 매달고 그 다음에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요청하고 그다음에 생명 내걸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페르시아의 예법을 다해서 이 지금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일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간표가 지금 안 맞는 겁니다. 에스더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악인들의 계획이 조금 앞섭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면 이제 첫 번째 잔치 끝나고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 시작하기 전에 모르드게를 답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최선을 다하는데 모은 힘을 다해서 악과 대적하고 싸우는데 악을 막아내지 못하는 스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악인들의 일을 방해하고 이 바벨탑 쌓는 걸 막으려고 애쓰는데 악인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이 바벨탑이 높이 세워지는 것, 이 하만의 장대가 높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데 의인 맘대로 되는 일이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어떤 순간이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니지만 내일 말씀인데요. 6장 1절 보면은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참 희한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지금 일단은 사랑스러운 왕비와 함께 있었죠. 그 다음에 잔치 때 자기가 좋아하는 하만하고 술을 먹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술 한잔 했는데 잠이 안 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 이제 지금 술 안 드시겠지만 술 드셨을 때 생각해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잠 잘 오는 날이죠, 이런 날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사소한 일 하나를 하셨습니다. 잠이 안 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계속 봤을 때 미녀를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사실은 별로 이렇게 자기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하만에게 다 맡겨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야 이거 잠잘려면은 역사책 읽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옛날에 있었던 역사 적어놓은 것, 자기의 일을 적어놓은 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한데 이 한 가지 잠 오게 하시지 않은 이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하심으로 이 하만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스토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바벨탑이라는 이 원어, 이 탑의 원어가요, 사실은 이제 요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쌓은 전투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요새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막을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셨냐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이 언어를 바꾸시죠. 단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무너지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1998년도 12월에 나사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화성에 무인 탐사선 보내는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준비해가지고 그 98년도 12월에 이제 무인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9월, 그러니까 거의 1년을 이제 날아간 거죠. 드디어 이제 화성 궤도에 이제 이 무인 탐사선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계산이 잘못돼서 사고가 나서 이 탐사선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대단히 사소한데요. 뭐냐면
이 나사, 이 미국 그 우주항공국은 미터법으로 계산을 했고, 이 탐사선을 만든 회사는 파운드로 계산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다른 것 하나 때문에 4,600억짜리 프로젝트였는데 그냥 순간 이제 공중에서 분해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막으실 때 정말 사소한 일로 막으십니다. 이 마치 비웃으시는 스토리죠. 이 바벨탑 스토리를 보면 전부 이 비웃으시는 장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인간들은 너무 바벨탑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내려오시는 스토리가 나오면서 비웃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만의 스토리를 비웃는 거죠. 하만, 네가 그 1만 달란트,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300조를 투자해서 지금 유대인들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 모르드게부터 죽이면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야, 이 왕 잠 한 번만 자지 않아도 이건 깨지는 거야 하면서 비웃으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악이 막아지지 않는 그 순간에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께서 바로 일하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 악인의 마음을 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는 이제 의인의 마음을 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상식에 따라서 내 능력을 다해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했는데도 이 장대를 못 막는다. 바벨탑 써는 걸 못 막는다. 그럼 그 순간 어떻게 하냐? 악인의 태도로 돌변합니다. 찔러 죽일지라도 저거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참 우리가 의인인 척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늘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악을 행해서라도 저걸 죽여서라도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욕망이 이렇게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말씀에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내 안에 하만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자는 거죠. 내 안에 평소에는 내가 의인답게 굴고 수동적인 행동을 하며 믿음의 사람인 척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순간이 되면 갑자기 내가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무력을 쓰기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하만의 모습을 가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자꾸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소한 것 하나로도 악인의 계획을 넘어뜨리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정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정말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에스더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인 척하고 살고 있나, 사실은 수동적이고 생존을 위해서 에스더가 행하던 이전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척하면서 사실은 하만처럼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고 때로는 윽박지르고 악의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 악인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는 잠 오지 않음이라는 아주 사소한 일 하나로도 이 강력한 악인을 막아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삶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오직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의 일로, 역사의 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